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신랑 신부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참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이 부시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2019년도도 눈이 부시도록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 강남구 이 코엑스에서 열린 제 55회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김혜자 씨가 JTBC의 눈이 부시게라는 TV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김혜자 씨는 자기 이름이 부르자 정말 어떤 면에 보면 너무나 감격하면서 수줍은 얼굴로 나와서 그 김혜자 씨가 이렇게 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 뭐라고 인사를 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이 드라마의 나레이션을 말해야지 하고 그가 암송을 했는데 참 암송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대본을 찢어서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 소감을 읽어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대사가 뭐냐면,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햇볕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부터 부는 이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기 때문에 그대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이 소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울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크든 작든 많은 돈을 벌었던 사회에서 성공했던 못했던 여러분들은 눈이 부시도록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5월의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내 가정,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가정천국을 어떻게 만들까 지금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쭉 만들어 가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인간 창조로 모든 창조가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인간 창조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창조로 모든 창조가 마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뭐냐면 사실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하는 이것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이 남자 여자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고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어떤 돈으로 뭉친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권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비로운 거예요. 가정 그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식과 행복을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 톨스토이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조그마한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서 이 가정에서 얻어지는 이 행복, 이 가정에서 누리는 이 기쁨, 세상에 어디보다도 저는 소중하고 행복하고, 저는 이 가정이 없었다면 어떤 면에 보면 천국의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정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이 가정을 의미를 모르고 가정이 소중함을 몰라서 오늘날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은 병이에요. 저는 치유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이 사회 전체를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아요. 여러분,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안정이 돼요. 내 처자식이 없다고 한다면요, 남자, 여러분들 개망나니 같은 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떤 면에는 방랑자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뭐 뜻있는 의미를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나름대로 정착된 안정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가정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는 현대 이 사회의 위기거든요.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또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 세상에 다 왜 남자만 안 만들고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를 만들었을까?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남자와 여자는 잘 안 맞아요. 아니, 어떤 면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는 어떤 면에 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음지와 양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지도 않고 기질을 다른 이 세상에 남자를 절반 만들고 여자를 절반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까? 저는 여기에서 하는 신비를 발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면에 보면 나하고 꼭 맞는 사람끼리만 다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맞지 아니하는 것을,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을 어울리게 만들고 사랑으로 하나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천국의 신비 아닙니까? 그게 어떤 면에 보면 교회예요. 저는 이 가정에 좀 더 나가면은 크면은 그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는 참 신비로워요. 교회는 어떤 면에 보면요,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사는 의사끼리만 모여서 교회 세우지 않아요. 교수는 교수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지 않아요. 그건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면 지위가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 보면 남녀노소 각계의 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자체가 신비롭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거룩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 천국을 만드는 방법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갈빗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낸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뭘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 보면 가정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는요, 바라는 대상이에요.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잘해주고 이 남자가 나에게 뭔가 기대를 줘야 연애할 수 있어요. 매력이 있어야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정을 딱 만나서 남자 여자와 하나님이 딱 만나서 결혼하고 딱 하면요, 여러분들 바라는 대상에서 빨리 돕는 배필로, 돕는 대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돕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구원하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 이만 구원해준다는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주는 거하고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돕는다 하는 말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요, 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희들 결혼할 때는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주고 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프로포즈 할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상대방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하기 위해서 막 꾸미고 계획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꽃다발도 해서, 그리고 노래도 들어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하죠?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프로포즈라는 것은 애원이에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게, 나는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니까,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뭐냐면 애원이에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라는 것은 바라는 대상으로 되면 실망합니다. 돕는 배필이 될 때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다 싸우는 이유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면을 깊이 보면요, 왜 당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싸울 수밖에 없게 지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라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에 왜 결혼합니까? 하라고 하면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움켜잡아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는 무엇에서 차지할까요?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에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봐요. 여러분, 자녀가 왜 그렇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도로 왜 자녀라면 그렇게 꺽뻑 죽습니까? 자녀에게서 뭔가 내가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의 피를 주고 나의 살을 주고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이 자녀에게 다 도와줬기 때문에, 다 베풀어줬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내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비뼈란 말이 뭘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갈비뼈만 여기 뭐 하나 뭐 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갈비뼈란 말은 심장을 싸고 있는 갈비뼈라는 거예요. 심장을 싸고 있는 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숨을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호흡하는 곳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냐면, 결혼했다가 남자가 이혼당했어요. 여러분, 못 살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남자가. 왜 그렇습니까? 호흡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갈비뼈, 내 호흡을 할 수 있고 내게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막 속이 들끓고 답답하고 막 못 살겠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로 만들었느냐?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여자의 하와라는 이름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생명은 아내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자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제일 걸작품이 그래서 여자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이게 호흡하게 만드는 가정이, 여러분들 뭐냐면 아내가, 여러분들 뭐냐면 여자가 그 가정을 전부 호흡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호흡하게 만들고 기쁨을 호흡하게 만들고 안식을 호흡하게 만들고, 이 역할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엄마예요. 이게 바로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생명을 함께 나누고 호흡을 함께 나누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부부라는 거예요.
또한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정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단순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정을 만들지 않았어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목적으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딱 정했냐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순결한 것이에요. 이 가정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랬잖아요. 가정을 딱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뭐냐면 딱 그때부터 뭐냐면 어른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죠? 왜 어른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제는 당신은 애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이 거룩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아유 징그러워, 이 닭살 돋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유 사랑합니다, 나하고 같이 함께 살까요 하고 막 이렇게 덤벼들어봐요. 이건 스토커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 당시의 시적인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고백이 어디에 있을 때 그게 아름답고 가치가 있느냐?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 여러분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 침. 이 침이라는 것은요, 입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정말 보석같이 중요해요. 침이 없으면요, 세균이 들어오면 다 사람이 병에 걸려버려요. 이 침이 있어야 이게 뭐냐면 입맛을 돌게 막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침이 안 돌면 사람이 말도 못해요. 이렇게 소중한 침이지만 이게 입 밖에 나와봐요. 더러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순결하고 이 거룩한 것이, 이 남자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이것이 가정이란 울타리에 있을 때는 그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것은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날 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연애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 이 젊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저들의 사상과 그 잘못된 가치관 문화를 바꾸어야 할까요?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 인생이 지옥과 같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안 만들고 가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고 뭔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 아내라고 하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고, 자녀라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배우게 만들고, 거기에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돕고 섬기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최민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터프한 남자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여자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민수 씨가 결혼해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딱 매여서 살면서 최민수가 이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내 아내다. 왜 무서웠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내의 그 많은 잔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이게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말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기분 상하게 막 할 때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정상적인 사회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가정이 뭔가, 왜 소중한가? 여러분들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속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정이 그만큼 따뜻한 거예요, 사실은. 나의 외로움을, 나의 고민과 갈등을 다 털어놓고 다 얘기해도 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이게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 뭐 지저분한 게 없어요. 가정은 더티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 잡지사 기자가 영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지하철 대합실에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에 옆자리에 노부부가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그들은 소꿉친구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비스켓과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노부부는 누구도 개의치 않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 두 사람이 속삭이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가 나오자 비스켓을 가지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남자는 비스켓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남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기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비스켓을 먹고 나더니 틀니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틀니를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서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그 남편이 주는 틀니를 자기 입에 넣고 비스켓을 먹기 시작해요.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사랑스럽게 또 바라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이 기자가 정말 눈시울이 뜨겁게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하나가 된 부부의 참사랑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잡지에 실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남자가 틀니를 빼가지고 나한테 줬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부부는 서로 틀니를 같이 나눠 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헛물을 좀 내놔도, 지금 수치스러운 것은 보여도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걸 다 품 안에 안아주는, 저는 이게 천국 같은 가정이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어떤 면에 보면 제일 우리 신창교회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일 많이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저는 새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또 좀 차 운전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차 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새가족들에게 주차장을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좀 이렇게 양보해주고, 저는 그게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아닐까요? 또 지금 식사를 할 때에 나만 이렇게 막 앉아서 먹지 마시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좀 맛있게 들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자리도 양보해주고 함께 먼저 인사도 해주고, 이게 여러분들 가정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에게 먼저 다정다감하게 가서 미소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먼저 인사도 해주고,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내 몸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축복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정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존속시키고 이 가정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